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즐겁게 잘 감당하셨습니까? 할 수 없이 혹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한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해서 세워간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즐겁게 자원해서 기쁘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어떤 집이라고 건물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만든 것이다.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그 열매로 그런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늘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그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 20장 10절부터 13절,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들의 그 뒷부분인데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미워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은 있겠죠? 없습니까? 여러분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미워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을 경쟁 상대로 보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 나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 것 같습니까? 경쟁하는 상대. 그런데 나와 경쟁하는, 여러분과 경쟁하는 그 상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우리는 경쟁하는 그 상대들과 비교해 볼 때 힘도 약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경제적으로나 권력이나 지능이 지혜나 인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좀 약하다,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좋게 나에게 좋은 점수를 준다고 해도 나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 나보다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약자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걷고 계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한다고 해도, 온 세상 모든 조건들이 다 나에게 안 좋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 앞에 장애물을 쌓아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강하지 않지만,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강한 자들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굴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혼자서 일하라고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했고 듣는 사람도 없었고 핍박도 많이 받고 조롱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결국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레미야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셨고 증거로 보여주시고 결국은 이기게 해주셨어요.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게 외롭게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손을 잡아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가능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만 바란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능력만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는 없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온 세상과 대적해서라도 건져 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확증해 주십니다. 바로 그렇게 오늘 여러분을 건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 듣고 그 사명에 순종하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순종함으로써 즐겁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9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을 주장하다가 남북 전쟁이 일어났었지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북쪽에 있는 여러 주들의 연합군과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부 연합이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북군,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던 이 북부 연합군이 전쟁에 많이 졌습니다. 전투에서 많이 졌어요. 한 번은 그 전투를 앞두고 링컨이 막사에서 나오지 않고 기도를 오래 합니다. 전쟁을 빨리 전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안 나오고 지휘관이 안 나오니까 참모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겠지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대통령에게 그 참모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링컨이 대답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만 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한편으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모든 적을 물리쳐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에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이렇게 번갈아서 왔다 갔다 읽다 보면은요, 통독하다 보면 이 말씀은 어제 읽은 것 같은데 엊그제 읽은 것 같은데 또 나왔네. 이거 두 번 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목적은 다르지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서들이 기록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은 다르고 약간씩의 그 용법에 표현하는 어투에 약간의 그 다름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한 제자들이 남겨놓은 기록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 무슨 이야기로 설득을 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소식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을 만들어서 지혜로 어떻게 잘 설명해서 설득해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온다?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공격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겠느냐라는 말씀이죠. 핍박을 받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것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